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일주일에 한 권씩 꼭 책을 읽어야겠다. 올해는 좀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그 외에도 구체적인 다짐들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세워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작심삼일로 마치기도 해요. 그러나 다짐들을 잘 지켜지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한 주간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꽤 많은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였어요. 6일 동안 전참한 학생만 10명이, 전참한 청년들만 10명이 넘어요. 그것도 그 청년들의 새해를 다짐하는 하나의 다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다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떠오르는 성경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개역개정으로 볼 때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 거룩하게, 거룩한, 거룩하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말이 성경 66권 중에서 520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성경이 무엇일까요? 레위기입니다. 65번이 등장을 해요. 원어로 거룩이라는 말이 키데시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 어근인 카다시라도 그렇고 모든 그런 어원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가 얼마나 거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 브레이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에베레스트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요,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여러 다짐들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 통독이에요. 올해는 한번 성경을 꼭 잘 읽어봐야지, 열심히 읽어봐야지. 네, 1층 게시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 상품을 찾아가시라고 붙여두었어요. 15독, 25독 하신 분들도 있어요.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여러 일성들이 있으니까 1독만 해도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도 올해는 상품을 한번 타볼까? 물론 상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해봐야지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읽기 시작을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막 쏟아지고 무지개 아름답게 펼쳐지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창세기 내용들 이야기처럼 쭉 흘러가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가장 처음에 읽잖아요. 제일 많이 읽었어요. 제일 익숙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들어가요. 10가지 재앙 나오고 모세 나오고 기적들, 홍해 갈라지고 굉장히 생동감 있게 지나가죠. 잘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장애물이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20장에 딱 10계명이 나오면서부터 2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와 율례와 규례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좀 버텨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한 20장 정도 되거든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열심히 버텨보는데 그 다음 레위기 딱 무언가 넘기 힘든 그런 산을 만난 듯이 두렵고 답답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에 마지 못해서 읽거나 아니면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무언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역할로만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기 힘든 산이 비록 힘들어도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기가 막힌 장관들이 펼쳐지잖아요. 그와 같이 이 레위기 또한 아름다운 의미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토라 교육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토라라는 것이 구약 전체를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토라 하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5살이 지나면 바로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보기에 지루하고 딱딱해서 난해하기까지 한 이 레위기를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친다니 뭔가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레위기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레위기가 결코 어렵기만 한 책이 아님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배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배와 삶, 그것에 대해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것도 같아요. 레위기, 레위의 이야기, 레위인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쓴 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요.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라는 말입니다. 바이크라. 그가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 성경은요, 특히 모세 오경이 5권은요, 각 권을 시작하는 처음, 그 첫 글의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어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면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베레시트가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태초에라는 의미죠. 그러면 레위기의 그 책의 제목이 지금처럼 레위기라고 붙여진 게 무엇이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공용어가 무엇이었냐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72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경이라고 불러요. 70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레위인의 책이라는 말로 레비티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영어 번역이나 라틴어 번역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에서도 레위기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름이 결코 레위기라고 해서 결코 레위인들만을, 그리고 제사장들만을 위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만을 위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평민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레위인이나,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다 포함을 해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제사법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왜 강조하면서 알려주셨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 그냥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제사도 어렵게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지켜가면서 하고 절기도 여러 규례들을 지켜가면서 지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세상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출애굽 시기.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입니다. 이들이 애굽을 머물렀던 시기가 하루 이틀 머문 게 아니죠. 무려 400년을 넘는 시기를 애굽에서 머물렀습니다. 문화나 정치나 모든 사회적인 그런 모든 분야들이 애굽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소위 애굽 물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속에서도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그 땅. 애굽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려면 이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애굽과도 같아서도 안 되고 이 가나안 사람과도 같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모습, 둘 다 아닌, 그러면 다른 그런 민족들과 같은 모습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 그리고 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모습, 드러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들이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레위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레위기를 모세 오경, 그 오경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레위기 앞에가 뭐죠?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레위기 뒤는 민수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거기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끝나면서 민수기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기서 일어나서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다니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기 전 이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머무는 그동안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그 레위기에 들어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징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레위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모두 이 시내산으로 집결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이 백성들 모두 시내산으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그 백성들이 집결을 하는데 구분을 해요. 일반 백성들은 이 산 기슭에 머물러 있습니다. 산 기슭에서 머물러 있어요. 안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격들이죠. 대표들은 산을 올라옵니다. 산을 올라와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단 한 명, 모세만 산 정상까지 근접한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었겠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12지파가 모여서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12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준비를 해요. 제물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각 지파에서 나누어 냈었을 건데 소를 내요. 황소를 냈었는데 그러면 번제 12마리, 화목제 12마리, 도합이 24마리 제물로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서 피를 냈는데 그 피를 절반을 남깁니다. 절반을 이렇게 남겼어요. 반만 제단에 뿌렸습니다. 12기둥, 12제단에 이렇게 뿌렸어요. 마치 시내산이라는 거대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신 그 임재의 자리 가운데 그곳에 피가 흩뿌려진 것이죠. 그 제단들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언약서를 들고 옵니다. 언약의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요. 그 낭독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모두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더니 이 모세가 남아있던 그 양푼의 남은 피들을 뿌려요. 누구에게 뿌리냐면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의 대표들이 그 앞에 있었으니까 백성의 대표들이 피를 맞고 흠뻑 젖었을 것이죠. 많은 소들의 피가 상당한 양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럼 무슨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대표자들은 이스라엘 대표에서 하나님 앞에 섰고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이후에 화목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죽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그 언약 안에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누리며 함께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그때 살아남았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기에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 체결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마치 이 시내산이라는 거대한 성전에서 소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리고 나머지 피들은 백성들의 그 대표들에게 뿌려졌습니다. 백성에게 뿌려진 것이죠. 피로 맺어진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해지니까 기쁨의 잔치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화목제의 잔치가 그렇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비적인 그런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언약 체결식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한참을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소를 짓는 것과 언약궤를 만드는 것과 그 성소 안에 여러 기구들, 그리고 성막과 제단과 제사장의 옷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씩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글로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은 마치 그 성막 조감도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시듯이 3D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모세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에요. 일종의 성막 건축법, 이것을 모세가 익히려고 그것을 자세히 듣고 숙지하고 40일 동안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잘 숙지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도할 신을 만들려면 아오성을 치고요. 결국 그것을 듣다 못해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금 귀고리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아요. 참담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흉내내고 있느냐? 시내 산에서 했던 그 언약 체결식의 그 의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그 기쁨의 잔치가 지금 이곳에서는 광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요. 이 백성들이 끔찍한 범죄를 짓고 있다. 그것을 듣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참담한 겁니다.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깨뜨렸어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어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직접 들었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죠? 피의 언약을 어기면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피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중보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앞서서 가담한 자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무슨 말이에요? 말리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이 모세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 속에 숨겨진 흔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흔적은 자비의 흔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사실은 그 자비의 흔적을 통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초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비의 흔적으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위하여 중보하도록 이를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살리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살리신 게 그들이 단순히 이 멸절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뿐이지 그 온전한 관계, 그 온전한 피의 언약의 관계에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그 신의 산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자신 안에서 온전히 누리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너네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완악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나간 길에서 진멸할까 하노라 하고 이들을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된 성품으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다가설 수 없어요. 너무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중보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차라리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시면 우리도 못 갑니다. 우리 안 갈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들의 기본 성품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곧은 목이 부드러워졌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언제 진멸당할까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 죽을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셔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일러주시고 그 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성막 건축법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온갖 예물들을 다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건축할 기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건축법대로 아름답게 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기술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세밀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에서부터 언약궤, 제단과 등잔대와 거기에 분향할 제단과 번제단까지 그 모든 것들, 다른 필요한 것들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그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짓고 난 그 성막의 역사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대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그것도 세세하게 하나씩 세밀하게 마치 건축 설계도를 그려주시는데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면서요, 하나님의 그 방식과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시내산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로 언약을 체결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장막을 세우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관계 속에, 그 언약 속에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진영 중앙에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성막이 설치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쭉 이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열심히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가 몇 번을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4번, 5번을 훨씬 넘은 그 많은 숫자가. 모세가 그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성막으로 그곳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로 계시하시는 그 장소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말입니다. 심지어 그 모세조차도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죄인이 누가 그 영광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진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어도 다가갈 수 없는 그저 너무 먼 하나님입니까?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모세조차도 그 영광을 보면서 들어갈 수 없었는데 모세가 들어갑니다. 그게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이크라. 그가 불렀다.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부르셔서 주신 말씀, 너희가 어떻게 언약 가운데서 나를 예배할 수 있을까? 언약 백성인 너희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행동할 수 있을까? 장막에 머무는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를 나타내시고 그들이 언제 이동해야 할지, 언제 멈출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서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 언약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의 흔적,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부르십니다. 그가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일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걸음들, 하나님을 앞서 걷는 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그 순종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화목해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